괜찮아, 괜찮아. 잘못 가도 괜찮아. 잘못 디딘 발걸음에서 길은 찾아지니까. 괜찮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굴러 떨어진 씨앗에서 꽃은 피어나니까. 괜찮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쓰러지고 깨어져야 진짜 내가 나오니까. 박노해 시인의 괜찮아, 괜찮아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괜찮아이기 때문입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괜찮다라고 할 때 언제 여러분들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괜찮다, 나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야,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막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 괜찮다 하십니까? 언제?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질만 할 때 괜찮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해낼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아, 괜찮다, 괜찮다. 이게 이제 일을 누가 시키거나 했을 때도 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또 누군가의 뭔가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괜찮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침 저희 첫째 아이가 나가서 다행히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 아이들이 자주 밥 먹다가 물을 엎질러요. 식탁에서. 네. 제가 뭐라 하게요? 괜찮아, 닦으면 돼. 저희 둘째가 자주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립니다. 핸드폰 액정이 한번 깨졌어요. 괜찮아, 고치면 돼. 그리고 또 저희 둘째가 저희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식탁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저희 집 식탁은 접었다 필 수 있는 철제 식탁입니다. 식탁에 떨어졌어요. 아이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또 뭘 하나 가지고 놀아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이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깨진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하나 있습니다. 안 고쳤어요. 고치면 또 깨트리다니까. 이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가서 고치면 되니까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더라고요. 고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물을 옆에 놔두면 제가 이렇게 치웁니다. 네. 흘릴까봐. 또 물을 이렇게 부어버릴까봐, 식탁에.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방에 들어가서 보라 합니다. 푹신푹신한 데서, 떨어뜨려도 안 깨진 데서. 혹은 또 아빠 핸드폰 주라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깨트릴까봐. 이제 안 괜찮아요. 이게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집니다. 나 안 괜찮은데. 근데 이 안 괜찮아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괜찮아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참 많은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글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글들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에게 괜찮아를 해주자. 나에게 괜찮아를 해주자. 왜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스스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나 괜찮은 적이 있었나? 여러분들 사시면서 괜찮은 적 있으셨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괜찮은 적이 있었는가? 괜찮은 적이 있었을까?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남의 부탁을 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썩 시원하게 괜찮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뭔가 결과를 얻어도 뭔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데 뭔가 시원하게 괜찮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누구들은 또 옆에서 보면서 고생한다고 또 위로를 해요. 아유,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요. 김남도 교수님이 그런 책을 쓰셨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왜 청춘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아파봤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트잖아요, 그분. 참 엘리트십니다. 아파보셨을까? 부족해 본 적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청춘한테 얘기를 하기를 괜찮대요. 아프니까 그게 청춘이래요. 난 청춘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로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많이 그런 이야기를 쓰죠. 스스로 위로해라. 스스로 나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얘기해주자. 누가 나에게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니까 나 스스로라도 위로해주자. 왜? 그 사람들은 내 삶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삶을 알지 못하고 내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밖에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하는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죠. 좋은 조언이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꼰대는 있어 왔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돼요. 진정으로. 왜?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실제로 시원하게 괜찮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기록했을까? 성경은 여러분들 왜 기록됐을까요? 성경이 31절에 나오고 있죠. 근데 그 31절 말씀보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조금 제 마음에 걸려요.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왜 기록 안 하셨을까? 왜 그 다른 표적들은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안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31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 함. 둘째는 믿는 이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예요. 이 글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 표적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더 거룩한 표적들, 더 거룩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야죠. 근데 왜 기록을 안 했을까? 굳이 그것을 빼고 왜 다른 이야기들을 더 집어넣었을까? 그 거룩한 이야기들이 빠진 그 자리에 들어온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죠. 완전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인물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인물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요. 계속 묻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도마의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못자국을 보여달라 하고 온전하게 믿질 못해요. 베드로는 부인했죠. 제자들은 떠났지요. 십자가 그 고난의 길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거룩한 표적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들이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요, 자기들끼리 질투해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쁨 받으려고 자기들끼리 질투합니다. 청탁도 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어도 괜찮지가 않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빠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더 거룩한 표적들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이 거룩한 책이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빠지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갔다. 혹은 나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나약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나약한 사람, 괜찮지 않은 사람,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함은 그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우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고, 또 다음 세대의 우리고, 전전 세대의 우리고, 모든 세대의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모든 연약한 이들, 모든 나약한 이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 괜찮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기록. 그래서 성경은 매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괜찮아? 너 이걸 읽으면서 괜찮아? 네 마음이 괜찮니? 네 삶이 괜찮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한번 여러분들 대답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속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다 잘생기고 예뻐 보인다 했죠?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겠지요. 나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괜찮게 보여야 되지요. 삶의 자리에서 다 괜찮아 보여야 합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약한 모습을 숨겨야 되고 괜찮다, 나 괜찮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왜 스펙을 쌓아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준비합니까? 괜찮아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괜찮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괜찮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나는 진짜 안 그런데, 나는 아직도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너 진짜 괜찮니? 했을 때 괜찮아요. 이렇게 건성건성 대답하며 난 아무 이상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 그게 우리의 답 아니겠습니까? 시작할 용기가 없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지은 작가 리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이 이민우 씨인데요. 그 작가가 자기 삶을 나누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4살에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집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되었어요. 망했다 그래요. 자기 집이 망했다 그래요. 망했는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공부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전교 5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다 전교 5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시죠? 와, 할렐루야.
전교 5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지역에서 한 명도 가지 않았던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립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미 고3 과정을 다 끝내고 왔어요. 고3 과정을 다 끝낸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작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이 성적을 만들었으니까 노력하면 되겠지. 근데 근데 이 고3 수능 보고 나서 큰일이 벌어집니다. 남들이 다 이미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신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떨어집니다. 내신이 안 좋아서.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지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해도 안 되네. 이렇게만 하면 내 인생, 내 삶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네. 근데 그러고 나서 뒤늦게 사춘기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자리에도 뒤늦게 사춘기 오신 분들 있죠? 네. 사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갔는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크게 막 다가와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 어딜 갑니까? 군대. 그래서 군대로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군대로 도피를 하려고 하다가 신검을 봤는데, 신체검사 봤는데 자기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알고 봤더니 군의관이에요. 군의관이 이 작가를 부르더니 이민우 씨 이쪽으로 오세요. 부르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우울증이에요. 작가는 크게 놀랍니다. 저거 왜 우울증이에요? 아무렇지 않다고.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서 심리치료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심리치료사가 펜 하나하고 종이 하나를 줘요. 그리고 무엇이든 적어보라 그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근데 20분 동안 한 글자도 못 적었대요. 한 글자도. 고민했는데 한 글자도 못 적어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 나는 불행하다. 딱 한 줄 썼답니다. 나는 불행하다. 그 말을 적고 작가가 펑펑 울었대요. 진짜 아이처럼 울었답니다. 엉엉 울었대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면서 하나씩 더 적어갔습니다. 나 정말 힘들었다. 나 진짜 포기하고 싶었다. 나 진짜 부모님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싶었다. 그렇게 계속 적어나가요. 지금까지 괜찮다 하면서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적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행복해지고 싶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 진짜 다시 괜찮아지고 싶다. 그 이후로 이 작가는 매일 글을 씁니다. 매일 글을 쓰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안 써요. 힘내야 돼, 잘해야 돼, 이겨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힘든 이야기들을 적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부정적이고 힘들고 내가 두렵고 아프고 막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쏟아내니까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숨겨질 게 없으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잃어버렸던 꿈이 적히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내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SNS에 글을 하나 올려요. 힘든 사람 있으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예쁘게 글을 써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들어오더래요. 진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작가가 글을 하나 올려요. 하나씩 올려요.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보고 밑에 댓글을 다는데 한마디, 제 이야기를 처음 해봤어요. 제 이야기를 처음 해봤어요. 이 말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구나라는 얘기예요. 그 작가가 깨달은 거예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구나.
누군가가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진짜 괜찮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거면 위로가 되겠다. 진짜 입 빨린 소리 하면서, 원래 인생은 그런 거고, 원래 청춘은 아픈 거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지금이 제일 힘든 거고, 이 힘든 시기를 벗어나면 뭔가 이렇게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힘들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안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고난도 감사하고 이 아픔도 감사하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고난, 아픔 하는데 나 아파요 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나 힘들어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숨기죠? 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겁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위로를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 밖에 있잖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항상 복 주는 사람에게만 복 주니까. 연약한 모습 보여주면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저도 그렇고.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상처와 누군가의 고난을 두고는 굉장히 기도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못해요. 내가 아픈데요. 내가 힘든데요. 내가 두려운데요. 이런 얘기보다 아까 얘기했죠. 이 두려움도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이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숨겨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괜찮다.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솔직하지 않은 거죠. 괜찮지 않은 겁니다.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다른 표적도 다른 기적이 아니라, 다른 뭔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것, 인간의 약함과 나약함,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약함 가운데 있었죠. 선지자들의 약함과 선지자들의 약함, 두려움,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들을 기록한 이유, 이것을 기록함은 괜찮지 않음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알라는 겁니다. 스스로 괜찮다 괜찮다 여겨서 진짜 안 괜찮은 삶 살지 말고 얘기하고 나와라. 내가 다 받아주마.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얼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예했습니까? 네, 예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해요.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빌립에게 묻지요. 야, 먹여야겠는데? 네, 예수님 구해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 들어요? 에이, 예수님도 모르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의 길을 떠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도마가 그 길이 어딘데요? 라고 물어봐요. 빌립은 옆에 있다가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순정이 아니에요. 예가 아닙니다. 물어봐요. 솔직하게. 계속 물어봐요. 도마의 얘기도 왜 기록했겠습니까? 왜 찢겨진 상처를 내가 봐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찔린 상처를 내가 봐야 되겠고 이 못자국을 내가 봐야겠다. 왜 얘기합니까? 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괜찮다. 예수님 앞에서도. 근데 예수님 앞에서 안 괜찮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무던합니다. 물론 안 괜찮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혼났지요. 무슨 말이십니까? 왜 죽으러 갑니까? 얘기했을 때는 혼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면서 혼났어요. 근데 그런 적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그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비유로도 풀이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친절하게. 그래 니네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니네 그렇게 약한 모습 나 약한 모습 괜찮아. 내가 풀어줄게. 괜찮아. 알게 해줄게. 깨닫게 해줄게. 그게 다 예수님의 답이에요. 한 단어로 되지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데요. 저 이제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부담돼요. 마음이 어려워요. 이거 내 잔이 아니면 이 잔 옮길 수 있으면 하나님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조차. 근데 그 기도의 뒷마디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 기도와 기도 사이에 그 중간 텀을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셨을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약해진 거 알아. 괜찮아.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예수님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힘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이민우 작가가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꽃이라는 글입니다. 꽃이 내게 물었다. 내가 지금처럼 꽃이 피지 않아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건가요? 너의 무릎은 질문이 아닌 간절한 부탁이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화려하게 피었기 때문이 아니다.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그 긴 시간을 참고 밀어 올리며 마침내 피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피어내기 위해 흘렸을 너의 눈물들을 사랑한다. 너는 꽃이 피지 않아도 아름답다. 피어나는 모든 과정이 꽃이니까. 우리가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래도 괜찮을까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안 괜찮은데요. 옆에 계셔서 좀 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내 자신이 나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하고 내 자신이 안 괜찮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는 또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또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괜찮은데도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 살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니까. 근데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 기록했다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괜찮아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준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도 우리를 진실되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위로, 그 위로조차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좋은 말들 찾지 말고 내 위로가 될 한마디를 찾지 말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편지 기록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고된 현실, 괜찮지 않은 현실, 죽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삶 밖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그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다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십니다.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털어놔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어떤 생각이든 간에 어떤 마음이든 간에 혹 세상에 쫓아가서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고 쓰러지고 정말로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뒤에서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해라. 괜찮아. 돌아올 준비, 네가 올 준비 난 기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언제든지 괜찮아.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지 않은 삶의 자리가 괜찮지 않은 코로나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물 한 잔 기침을 하면 안 되는데 괜찮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고백해라. 괜찮아.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음성 따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그 영원한 사랑 받으며 진실로 위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 괜찮지 않은 이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함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되게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새기며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진정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않은 나의 모습, 괜찮아 하며 숨겨왔던 나의 모습,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불어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실 겁니다. 거짓된 삶 속에서, 괜찮지 않은 삶 속에서 이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나아오게 할 겁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자신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괜찮지 않은 인생입니다. 괜찮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척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 주심이 힘이 됩니다. 그 말씀 함께 하심에 힘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에 생명이 되고 죽어있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허락하시니 우리의 죽어가던 그 삶이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말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괜찮아, 수고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잠시 쉬어가도 좋아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 힘이 됩니다. 약해진 우리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삶 생명 주시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위로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강의 자녀, 평안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